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를 심고 참 멀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문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서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이 느헤미야의 표현으로 하면 또 함께 한편에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또 방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또 능히 감당하는 저희 한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도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다 이뤘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모든 것 다 이기고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 사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듣는 뉴스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참 열심히 그들의 모든 이 삶의 궤적을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명망도 없고 참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순간에 서 있는 그런 이 순간에 바로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추락하고 또 실족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긴장이 풀어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에 이 대적자들은 아주 일격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잘 승리해 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이 방해를 이겨나고 또 궁핍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또 유다 공동체가 열심히 성벽 공사를 다한 결과
이제 성벽에 무너진 이 부분들을 이제 다 수축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남아있는 것은 뭐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소식들은요, 유다의 이 대적들, 즉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러한 사람들의 이 무리들로 하여금 아주 두려움과 조급함을 갖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아주 교활하게 이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이 실족시키고 더 나아가서 해치고 없애버릴 음모를 지금 계속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어떻게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지 자기들이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있는 한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이 굉장히 위협을 받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이 계략을 쓰는가 하면은 이 거짓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이 평화 협상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좀 대화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보자. 그런데 뭐다? 그들의 실상은 뭐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물론 자신들은 직접적으로 안 하고 누군가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중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암살하기 위한 이 목적인 것을 간파하고 이들이 네 번이나 보내거든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한번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다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그곳에 갈 수 있느냐? 내려가지 난 못한다. 이렇게 거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이 평화, 거짓 협상 앞에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사명에 대해서.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이 환경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삶의 터전인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 현장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엉뚱한 다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그곳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떠한 부분 가운데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프라에서 살아가도록 한 그 목적들, 그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릴 때에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것만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많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 번만 내 말대로 한 번만 해보자. 타협을 요구하고 양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한 번이면 우리를 얼마든지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한 번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이 방법. 그것은 정치적 모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바라시 그 종자의 손에, 이 종의 손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왜요? 전달하는 이 사람들을 그 얼마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전달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 이 거짓된 내용이거든요. 느헤미야를 음모하는 유언비어를 그래서 이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유언비어가 퍼지도록 지금 이렇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내용 6절에서 7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5절에는 그랬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그 글에 보면은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성벽 건축하는 목적 다른 데 있지 않고 너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유언비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이 사람들이 공격해서 느헤미야가 공격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 한번 그거 한번 같이 의논해 보자. 이제 한번 와라. 그러면서 이 7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8절에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난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건 너희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짓 요즘 말로 말하는 페이크 뉴스죠. 참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것이죠. 이거를 디 가서 이것을 다 이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해명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 믿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때는 담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모함과 비난에 대해 개의치 않고 오히려 대적들의 거짓을 담대히 지적합니다. 그 속도를 간파하고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니 내가 지어낸 것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이젠 더 아주 교묘한 이 교활한 수법을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범죄를 유인합니다. 느헤미야를 올무에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보시면은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찾아가는 것을 보며 묻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라고 하면서 그때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너는 오늘 밤 암살당하니까 성전 외소로 가서 숨고 피해라. 굉장히 위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스마야가 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너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가서 성전 외소에 가서 숨어. 근데 이건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 외소는 또 레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급한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참 이 심혈을 기울이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지금 대적자들인 도비와 산발렛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이런 공격과 위협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는가 하면은요, 15절에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끝까지 이것을 완수합니다. 끝까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성벽 재건의 사역,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끝까지 협력해서 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유혹을 당해도 우리 일관성 있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방어하고 또 그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드디어 이렇게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 마귀의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자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오히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 공사가 완공된 후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대적자들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 끝까지 여전히 이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비아는 유다의 귀인들과 아주 인맥을 맺습니다. 아주 이 핵심 멤버들과 교묘하게 사람들 몰래 인맥을 맺어가면서 그를 통해 계속 느헤미야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고 두렵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시라도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하반기 첫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찌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위협과 협박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이 교제를 우리가 하게 하며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또 이제는 다 마쳤다. 이 생각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이 대비하고 방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아주 너무나도 교활한 방법으로 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오늘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을 대한 것처럼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승리로 이끈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정말 영적 성벽이 허물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하반기의 모든 일들 다른 사람의 일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 이 얘기 내가 해야 될 일들로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자가 되게 할 때에 아버지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아버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능히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법을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총으로 지혜로 또 은사로
더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사오나 그러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오니 우리의 모든 처음과 끝을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만나는 이 일들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방해 세력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그 심지가 굳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총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취업과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또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차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단비를 또 오늘도 충만히 내려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